삭개오라 하는 부자와 세리장이 예수님을 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자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길로 나아갔는데, 문제는 오늘 본문 성경에 보니까 자기는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그러니까 아무리 보고 싶어서 깽깽이를 들어도 이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서 볼 수 없는 상황. 여러분, 난관에 봉착을 하지요. 근데 이 삭개오는 내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할 때 만날 수 없는 상황과 환경, 형편과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주변을 살폈고, 마침 그 주변을 살폈더니 돌 무화과 나무가 있는 것을 보고 그 위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달려가서 그 나무 위로 올라갔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의 열심과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그 간절함이 예수님께 전달되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자기 길을 걸어가시던 예수님께서 그 발걸음을 돌려 무화과 무화과 나무로 다가오셨고, 삭개오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려오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요청에 이 삭개오가 기쁘게 즐겁게 주님을 영접하여 자기의 집에 모셔드렸고,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것을 기념하여 결심과 결단을 하나 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혹시나 내가 누군가를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 갑절로 갚겠나이다 결심하고 결단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삭개오의 결심과 결단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9절과 10절,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삭개오와 삭개오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이 임하였다라고 말하면서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다.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다. 요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 여러분 삭개오 이야기의 줄거리입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이거 뭐 읽으시면서 삭개오 이야기. 근데 오늘 이 삭개오 이야기를 통하여서 성경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셨던 말씀은 무엇일까?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몇 가지 말씀을 묵상한 것은, 첫 번째,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고자 한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오셨다는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오셨다. 그런데 이게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여러분 누가 무엇을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삭개오 이야기를 들을 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누가 잃어버렸습니까?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잃어버린 거거든요. 하나님이 잃어버린 백성,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버린 영혼들,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버린 영혼들, 그 영혼들을 찾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영혼들,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영혼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영혼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영혼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기쁨과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그 영혼들, 그 영혼들을 찾아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우린 이해를 하잖아요. 이게 정답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여러분, 이 뻔하고 뻔한 삭개오 이야기 속에서 만약에 잃어버린 주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면, 잃어버린 주어가 내가 무언가를 잃어버렸다면,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삭개오 이야기를 하면서 삭개오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부자, 세리장, 그러나 키가 작은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 여러분, 왜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을까요? 아니, 부족함이 없어, 모자람이 없어, 떵떵거리고 살만한 소유를 가지고 있어. 여러분, 이 세리장이라는 위치는 세무서장이거든요. 지금 세무서장 정도 되면 아주 높은 자리,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그런데 한 가지 컴플렉스가 뭐예요? 키가 작아.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성경이 삭개오를 표현할 때 부자이고 세리장인데
키가 작다라고 이야기했을까? 오늘 본문의 이 삭개오는요, 아마도 컴플렉스를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이지만, 컴플렉스를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 그 자기의 컴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야, 내가 돈이 많으면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을 거야. 내가 명예가 높으면, 직분이 높아지면 사람들이 수군거리지 않을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의, 이 삭개오의 일평생 소원은 남들보다 많이 가지는 것이고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았을까? 아마 이 삭개오, 이 키 작고 뚱뚱하고 못생기고 이랬던 사람들은 어렸을 때 한 번쯤은 경험해 보았던 친구들의 놀림, 아무도 수긍 못하시죠? 저는 이 삭개오의 마음을 너무나 이해할 수 있어. 그 사람들의 수군거림, 그 사람들의 비아냥, 그 사람들의 무시를 받고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은 돈을 많이 갖는 거야,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사람들의 손가락질, 이 세리장이라는 것은 로마군의 앞잡이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탈하는 자리 아닙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많이 가지기만 하면 될 거야. 어떻게 하든지 간에 높이 올라가면 될 거야. 올라가고 나면 사람들이 무시하지 못할 거야. 올라가지 못하면 내가 자라면서 가졌던 이 수모와 상처가 해결될 거야. 채워질 거야 라고 생각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수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악착같이 모으고 높은 자리까지 딱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자가 됐고 이제는 세리장이 되었는데, 문제는 채워지지 않는 거야. 문제는 평안이 없는 거예요. 문제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문제는 만족이 없는 거예요. 아니, 돈만 가지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 왜 허전하지? 왜 허무하지? 왜 만족이 없지? 왜 기쁨이 없지? 왜 행복이 없지? 그럼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하여 산 거지? 내가 도대체 잘 살기는 한 거야? 라는 그 생각. 근데 우연찮게 여러분, 하늘의 진리를 소유하신 예수님이 그 옆을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여러분, 그 예수님을, 혹시나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이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순결하다, 의롭다, 의로운 사람이다. 순결한 사람, 의로운 사람. 여러분,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어줄 때 내가 내 이름의 뜻 만큼 살고자 소원하잖아요. 부모가 삭개오를 낳았을 때는 너는 순결한 사람으로 살아야지 돼. 너는 의인의 삶을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야지 돼. 너는 의로운 사람으로 살 거야. 부모의 소원과 내 인생의 소원은 나는 일평생 순결한 사람으로 살아야지, 나는 일평생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야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살다 보니 웬걸 순결하기는커녕 의롭기는커녕 로마 군인의 앞잡이가 되어서 돈만 밝히는 사람, 높은 명예와 권력만을 탐하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그것만을 얻기만 하면 무언가 될 줄을 알았더니 아무것도 되지 못하는, 그래서 이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를 삭개오가 느끼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 나이 많은 사람이, 그 명예, 직분 높은 사람이, 그 많이 가진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그러면 이 비워지지 않는, 채워지지 않는 자리를 예수님을 만나면 채워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예수님을 보러 나아갔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많이 가지면, 높아지면 채워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아직 채워져 본 적이,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은 채워지면, 가져보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채워져 본 경험이 있는 사람, 가져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은 뭐예요? 전도서 1장의 솔로몬이, 여러분, 자기는 본처 외에 후궁이 700, 처첩이 300, 1000명이 넘는 여인을 거느려 봤던, 여러분,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부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지혜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권력을 가졌던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가져보고 누려보고 먹어보고 살아보고 나서 맨 마지막에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가져보고 누려보고 소유해봐도 이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를, 여러분, 삭개오도 가졌고 솔로몬도 가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잃어버린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잃어버리셨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삶의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 삶의 소망과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 삶의 행복과 재미를 잃어버린 사람들, 물질이 있어도, 자녀가 있어도, 그 무엇이 있어도 에휴, 아무런 재미가 없어. 에휴, 아무런 기대가 없어. 마지못해 살아. 죽지 못해 살아. 삶에 여러분 소망과 기쁨, 꿈과 행복, 사랑과 재미, 이런 것들을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것이다. 이해가 가십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들만을 찾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내가 잃어버린, 주어가 하나님이 아니라 주어가 난 거예요. 내가 잃어버린 삶의 기쁨, 소망, 사랑, 행복, 재미, 의미를 잃어버린 자, 삶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 기쁨이 없는 자, 재미를 없는 자, 그것들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하여. 놀라운 해석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이 삭개오가 그 기쁨을 찾아요. 그거는 제가 세 번째 대지 때 설교를 할게요. 두 번째,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오심이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잃어버린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잃어버리신 영혼뿐만 아니라 삶의 기쁨과 소망과 희망과 재미와 행복과 사랑을 잃어버린 자, 그들을 찾아 구원하러 오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삶의 기쁨과 재미를 잃어버리신 분들은 삭개오처럼 좀 예수님을 만나려고 좀 나오세요. 예수님을 만나려고 좀 나오세요. 이번 10월 9일 날 부흥회 하거든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좀 구별하시고 작정하시고 사모하시고 좀 나오십시오. 두 번째,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이 증거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냥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를 바래서는 안 되고, 여러분, 적극적인 신앙, 자발적인 신앙, 능동적인 신앙, 간절함과 갈급함이 좀 있어야지 된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그냥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아시죠? 나는 아무런 노력도 안 하고, 나는 아무런 구별도 안 하고, 나는 아무런 정성도 안 쏟으면서 주님이 찾아와 주시기만을, 주님이 응답해 주시기만을, 주님이 역사해 주시기만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여러분, 적극적인 신앙, 자발적인 신앙, 수동적인, 누가 찔러가지고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고자 좀 스스로 좀 나오는 능동적인 신앙, 간절함과 갈급함이 좀 있어야지 된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보고자 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보고자 했는데 자기는 키가 작고 사람이 너무 많아.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환경이 아니야, 형편이 아니야, 처지가 아니야. 난관에 봉착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삭개오가 뭐라고, 어떤 마음을 들었을까요? 나는 노력은 했어. 나는 할 만큼 했어. 근데 난관이라 어쩔 수 없어서 나는 주님 못 만난 거야. 난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예배 못 드린 거야. 나는 부흥에 참석 못한 거야. 나는 뭐 못한 거야, 뭐 못한 거야. 이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볼 수 없는 난관에 봉착했지만 이 삭개오는 그 자리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할 수 없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변을 둘러본 거죠. 그러다가 저기에 돌 무화과 나무가 있는 것을 보고, 여러분, 삭개오 나이가 몇 살일까요? 그렇게 돈이 많은 부자가 그렇게 세리장 정도, 세무서장 정도 되려면 최소 50 아니었겠습니까? 세무서장이나 되는 그 나이 많은 사람이, 그 지역에서는 꽤 떵떵거린다는 사람이, 그리고 뒤에서는 사람들의 시선, 여러분, 이 세리장을 향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욕하는지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자기가 드러나지 않게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시각,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손가락질에서 드러나지 않고 조용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는,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가면 사람들이 쳐다볼 거 아니에요. 에이, 제발
내 저럴 줄 알았어. 쟤 드디어 미친 거야. 돈에 미쳤어. 세무서장 되고 나니까 드디어 권력에 미쳤어. 야, 저거 봐. 사람들의 시선과 수군거림, 손가락질, 오해, 모멸, 멸시, 천대, 이런 것들이 여러분 있었어요. 내가 그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면 그것들이 나를 향할 거라는 거 알아요. 사람들이 아주 천한 눈으로 뒤에서는 쌍욕을 할 거라는 거 알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 I don't care, 관계없어. 사람들의 시선이 뭐가 문제야?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뭐가 문제야? 내가 가지고 있는 위신과 체면이 뭐가 문제야? 나는 예수님을 보는 게, 예수님을 만나는 게 더 급하지. 더 급하지. 그래서 여러분, 그런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이 간절함과 갈급함이 지나가시던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춘 거예요. 발걸음을 돌린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드디어 삭개오에게 찾아오셔서 내려오라. 야, 너 이제 그 걱정의 자리, 그 부담의 자리에서 내려와. 그리고 지금까지는 네 집에서 너 혼자 살았지만 내가 네 집으로 들어갈게. 이제부터 네 삶의 주인은 네가 아니라, 야, 내가 책임질게. 내가 앞서갈게. 지금부터는 내가 함께 갈게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오늘 이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요 바로 앞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맹인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디메오 이야기가 나와요. 18장 보세요. 18장 35절.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이게 이제 삭개오 이야기랑 거의 중복되잖아요. 스토리 라인이. 근데 보십시오. 37절.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앞이 안 보이니까 그냥 냅다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39절에 앞서가던 자들이 뭐라 그래요?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야, 조용히 좀 해. 너만 예수 믿어? 꼭 그렇게 예수 믿어야 되겠어? 좀 조용히 해. 여러분, 난관에 봉착하잖아요. 어려움에 봉착하잖아요. 근데 이 바디메오 맹인은 삭개오처럼 난관에 봉착했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알고, 오늘 본문 39절에 보니까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뭐 했어요? 더욱 크게 뭐 했다고요? 더욱 크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난관을 뚫고 나갔잖아요. 보고자 하는 간절함이,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여러분, 주님을 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딸을 둔 가나안 여인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뭐라 그래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거 예수님이 왜 그렇게 무시하고 모멸하시고 천대하셨을까?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성품이 나쁜 사람이라? 아니에요. 이 여인의 믿음을 통하여 올바른 믿음, 큰 믿음이 무엇인지를, 응답받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리고자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나갔는데, 목사님한테 나갔는데 상담한다고 좋은 소리 들으러 나왔는데 목사님이 아우 됐어 바빠, 무슨 교회도 안 나오는 게 상담이고 무슨 교회도 안 나오는 게 뭘 어떻게 해달라고, 이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지가 뭐라고 이씨, 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사나이다. 여러분, 냉대를, 천대를, 냉소를, 무시를, 여러분, 내가 받는 무시와 내가 받는 천대와 내가 받는 냉대가 뭐가 중요해? 내 딸을 살리는 게 중요하지. 내 딸을 고치는 게 중요하지. 사람들의 시선이 뭐가 중요해? 사람들의 수근거림이 뭐가 중요해? 사는 게 중요하지. 낳는 게 중요하지. 사람들은 요걸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수근거림, 사람들의 손가락질, 행여나 혹시나 내 위신이, 내 체면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떨어질까 하여 그냥 난관에 봉착하면 그냥 내려놓는. 여러분, 낳고자 하고 보고자 하고 살고자 하면 자신이 처해져 있는 상황과 환경,
형편과 처지, 사람들의 시선과 시각, 생각, 이목, 손가락질, 이것들을 뛰어넘으셔야 돼요. 뛰어넘으셔야 돼요. 그거 지키면서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거 고수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공은 포기하지 않는 자의 몫이다. 이런 속담 있잖아요. 성공은 포기하지 않는 자의 몫이다 라는 말과 동일하게 신앙의 영역에서 응답도 축복도 역사도 포기하지 않는 자, 할 수 없는, 건강의 문제 때문에, 물질의 문제 때문에, 가정의 문제 때문에, 자녀의 문제 때문에 더 이상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난간 가운데 봉착되었지만 주님 아시죠? 이러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난간을 뛰어넘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힘이 없나는 거라. 주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물질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건강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지혜 주시옵소서 라는 마음으로 그 간절함과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는 그 믿음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 삼손의 애낙고래, 삼손이 목이 말라 죽을 뻔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우물을 터뜨리셨어요. 근데 그 우물의 이름이 애낙고래야. 애낙고래의 뜻이 뭐예요? 부르짖는 자들의 셈이잖아요. 우리 영지교회는 애낙고래다, 기억나시죠? 영지교회는 베데스다다, 영지교회는 실로암이다, 영지교회는 라헬라브로이다, 뭐 다 아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애낙고래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셈을 터뜨리셔서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요? 내가 부르짖을 때, 부르짖는 자들의, 내가 부르짖고 간절함 난관을 뛰쳐서 부르짖으며 나갈 때 주님께서 셈을 터뜨리시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 아시죠? 맨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 그것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럴 때 셈이 터집니까? 물길이 열립니까? 물고가 트입니까? 안 트인다는 거죠. 여러분, 히스기야도 죽을 병이 걸렸을 때 부르짖어 응답받아서 15년 연장받았고요. 죽음의 위기 앞에 야곱도 야복강가에서 부르짖어 기도하여 살인의 위험, 살해의 위협에서 벗어났고요. 모압과 암몬 군대 앞에서 여호사밧은 금식하며 기도하여 불화가 골짜기의 축복을 누렸고요. 재앙이 닥쳐온다는 소식 앞에 다니엘은 구별하여 작정하며 기도하여서 그 재앙이 물러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침노하는 신앙이 뭐예요? 막 남 속이고 약탈하고? 아니죠. 열심 있는 신앙, 간절한 신앙, 난관을 이기려고 하는 신앙, 능동적인 신앙, 적극적인 신앙, 자발적인 신앙, 이게 침노하는 신앙이죠. 이런 침노하는 신앙이 있을 때 주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를 언젠간 되겠지, 되고 나면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무슨 은혜가 있고 더 이상의 축복이 있고 역사가 있겠습니까? 라는 것은 이 본문의 삭개오처럼, 맹인 바디메오처럼, 여러분, 키는 작고 사람이 많아, 사람들이 잠잠하라 꾸짖어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지만 안 돼 라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응답을 쟁취하시고 예수님의 눈길과 예수님의 발길을 돌리시는, 예수님의 눈길과 예수님의 발길을 좀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세 번째, 이렇게 주님을, 자기 인생의 빈자리는 주님을 만나면 해결되겠지라는 생각에 예수님을 보고자 하고 침노하는 신앙, 적극적인 신앙, 자발적인 신앙, 능동적인 신앙, 간절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갔을 때 그의 삶이 변화가 돼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삭개오는 소유로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로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이 인사하겠습니다. 소유로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로 행복한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결단한 모습을 보세요. 내 소유의 절반을 여러분,
이 삭개오가 돈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 지역에서 아마 여리고라는 성에서 이 삭개오가 가장 큰 부자였을 수 있어요. 현찰이 그냥 우와 그냥 막 뺐을 때 현찰로 뺐었을 거 아니야. 현찰이 근데 그거를 눈에 보이는 것을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으며 행여나 혹시나 내가 누군가를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갑절로 네 배로 갚겠나이다. 여러분, 이 삭개오는요 그 전까지는 소유를 위하여 평생 살던 사람이었잖아요. 소유를 생각하며 소유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었잖아요. 예수님을 딱 만나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순간부터는 소유로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로 행복한 사람. 야, 돈 가져보니까 별거 아니야. 야, 명예, 권력 누려보니까 별거 아니야. 야, 예수밖에 없어. 야, 소유로 행복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로 행복한 사람이 돼야지.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만났다고 소유의 절반을 내놓을 수 있을까? 삭개오는 소유로 행복한 삶을 넘어 이제는 예수로 행복한, 그러니까 내가 움켜쥐고 갖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제는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그것 속에서 베푸는, 제가 선교를 해보다 보니까요, 예전에 많은 사람들이 여행 다니는 거, 맛있는 음식 먹는 거 이런 게 최고의 기쁨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선교를 경험해 보니까 여행이 재미가 없어. 뭐 아주 화려한 여행지에 가서 뭐 5성급 호텔에서 자고 최고급 음식을 먹고 이게 재미가 없어요. 뭐가 더 재밌어요? 선교가 더 재밌어. 여러분, 선교가, 이거 다녀보신 분들만 알지, 저 무슨 말이야, 선교 가면 그 따뜻한 물도 안 나오고 흙탕물 나오는 데서 먹고 자고 맨날 음식도 카레 따위나 먹고 그 손으로 먹고, 어떻게 5성급 음식이랑 그 현지 음식이랑 비교를 할 수 있고, 어떻게 5성급 호텔이랑 그 남들이 사는 그런 데서 자는 거랑 비교할 수 있어? 이해가 안 가시죠? 해보십시오. 선교를 경험하면요, 야, 여행은 남는 게 없어. 여행은 그냥 그 순간 지나가고 잠깐 좋고 마는 거야. 근데 선교는, 야, 이게 소유로 행복한 사람에서 예수로 행복한 사람, 누리고 가지려고 하는 사람과 베풀고 나누려고 했던 사람, 이 사람의 여러분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최종적인 목적은 이 삭개오처럼 소유로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로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지 돼요. 명예로 권력으로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낮아져서 행복한 사람. 어떻게 하면 더 예수 닮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낮아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베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나눌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그 속에서 기쁨을 찾는 사람. 주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라는 건 다 알아요. 근데 문제는 마태복음 19장의 부자 청년을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니까 왜 내 걸 주라 그래? 근데 주님께서 주라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대가를 뭐라 그러시면,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늘의 보화, 그 다음부터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이 책임지시는 삶. 하늘에 가서는 보화, 이 땅에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이 책임지시는 삶, 주님이 앞서가시는 삶을 살 것이다. 야, 소유를 좀 넘어서 소유로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로 행복한 사람이 돼. 넘어서기만 하면 돼. 근데 분명히 주님께서 소유를 넘어설 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얘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반응해요? 마태복음 19장 22절, 가진 게 없으면 걱정도 안 하는데 그 알량한 재물 가진 사람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버리잖아요. 있는 게 문제예요. 있는 게 문제예요. 그게 아니라 소유를 넘어서지 못하는 신앙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요즘에 자주 듣는, 자주 부르는 찬양이 얼마 전에 제가 잠깐 불렀던 손경민 목사님의 충만이라는 찬양. 요즘에 저는 그 충만이라는 찬양에 그냥 충만이라는 찬양에 푹 빠져 있거든요. 이 충만이라는 찬양의 가사가 뭡니까?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나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나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그러면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이 영성 있는 가사. 이렇게 내 마음을 그대로. 그렇지. 내가 언제까지 소유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지 돼. 예수로 충만하면 여러분, 내 잃어버렸던 거 다 찾고요, 다 누리고요, 하늘에선 보아. 살아가는 이 땅에서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앞서가시는, 주님이 함께 가시는, 책임지시는, 지키시는, 돌보시는 삶을 살아갈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이 땅에 오셨음을, 내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열의와 열정, 기대와 소망, 삶의 기쁨과 재미, 헌신과 사명,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하시고,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그 모든 잃어버린 것들을 찾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상황과 환경, 처지와 형편, 사람들의 시선과 시각, 손가락질과 수군거림 좀 이겨내시고 침노하는 신앙 가지셔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영원한 기쁨을, 소유로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로 행복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